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요즘 좀 바빴습니다. 이번 주도 좀 바쁘고 근데 지난주에 Midwest International Student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 이제 6개월 정도 전에 왔는데 지난 7월 달에 왔죠. 7월 달에 왔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6개 새로운 캠퍼스들에서 저희들 국제 학생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6개월 만에 저희가 퍼듀 대학교에서 수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날 오후까지 저희들이 같이 학생들이 각 캠퍼스에서 다 모아가지고 수양회를 하는데 네. 와 학생들이 90명 이상 왔고요. 그 다음에 한 50명이 정말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반 이상이 그런 크리스천이었죠. 불신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40명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배운 적은 없고 그냥 culturally 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집안이 그렇기 때문에 믿게 됐다 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는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서 거기는 이스트 코스트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오고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도 7시간 이상을 자동차로 7시간 운전해가지고 오고 또 미네소타 대학도 비행기 타고 시카고로 와서 거기서 또 이제 운전하고 2-3시간 운전해가지고 미시간은 5시간 운전하고 그래서 그래서 또 위스콘신 메디슨도 한 5시간 걸려서 왔죠. 그래서 참 많은 이런 수고를 하면서 그래도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배워보겠다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었죠.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저희 남편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나이 있는 스태프들이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다들 좋은 직장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직장 막상 가자보면 거기 또 어려움이 많다. 직장 생활이 거기서 거기다 그런 얘기를 우리 한 40대 중반쯤 되고 자기 이제 직장에서 굉장히 이제 높이 올라간 그런 우리 형제들이 또 그런 좋은 또 간증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6명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 다음에 10명이 11명이죠. 우리 퍼듀 학생 돌아가가지고 영접한 학생까지 지금 11명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완전히 이해는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또 그런 소위 우리가 로십 디시전이라고 그러죠. 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수양회를 통해서 쭉 들으면 안 믿고 싶은 사람은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거저거 꼬투리 잡을 게 많아지는 상태가 되고 정말 믿고 싶은 사람들은 와 이거 너무 좋은 뉴스다.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쁨이 많아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메시지를 다 같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누구는 좀 마음이 막 열려서 나 이제 곧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길었다. 내지는 나는 죄인인 거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걸 보면서 밥이 맛이 없었다. 왜 이렇게 말씀 시간이 기냐. 그리고 왜 스케줄대로 꼭 해야 되는데 왜 안 지켜주냐. 그 스케줄 같은 거 저희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수양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 임하고 그래서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별로 마인드 안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한 학생도 있고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참 그 결과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한 가지 도전받았다는 거는요. 유식하고 대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죠. 대부분이 석사하는 대학원생들인데 숙제가 많고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막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막 수영이 끝나고 나서 호텔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막 숙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너무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다라고 눈을 그냥 부릅뜨고 막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걸 또 우리가 정말 미드웨스트 여기 오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예. 고생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야 오기를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한 학생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CMU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카네기 멜론에서 온 학생인데 그 학생이 뭐라고 결단문을 썼냐면 아직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는 안 됐고 아직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한 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알아봐야겠는데 야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좋은 것 같다. 인생이 그냥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게 끝도 없는 경쟁이요. 끝도 없는 이렇게 정말 디프레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별거 없는 인생인데 그것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쳇바퀴 도듯 죽을 때까지 인생을, 예.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죠. 건져주시고 네. 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좋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목적이 야 이거 너무 좋은 거다. 자기 정말 예수님 곧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썼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학생이 중국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이 중국 학생들이 참 귀한 게 딱 이 복음을 들으면 이거 너무 틀리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아온 거랑 너무너무 틀리고 참 인생이 의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거 너무 대단한 거다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했습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예. 귀한 건가 저희들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목적,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수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혹시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수양회가 있으니까 계속 한 주말에 또 저희들이 북아주로 가가지고 수양회 예. 인도를 하는데 버클리 대학하고 데이비스 대학하고 어스틴 대학하고 또 시애틀 예. 워싱턴 대학하고 같이 수양회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오늘 또 창세기 16장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 지난 2주 동안 우리 영재님 그리고 새뼈 형제님께서 창세기 13장 그리고 14장 15장을 가지고 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기 미드웨스트 라지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을 살펴보는 중간에 있는데 이 16장 17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 아들을 낳는 문제, 그것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하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은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저희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아내가 참지를 못하죠.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제 85세, 86세가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사레가 10년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75세죠.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후손을 통해서 열국을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열국은커녕 나는 아이 하나도 못 낳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꾀를 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마도 하나님께서 꼭 나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주신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 아버지만 아브라함이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여종을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 하나 있는데 괜찮은 여종인데 이 하갈을 우리 남편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 첩으로 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뭐 내 아들이나 다름없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수단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커링 코너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도 나오지만은 원래 이렇게 빌딩 앞에 있는 이 정원을 디자인할 때는 이렇게 90도로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가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코너로 왔을 때 이렇게 컷 해가지고 지름길로 막 다니고 그러니까 45도로 다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잔디가 다 죽어가지고 그냥 새로운 길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디자인은 코너를 딱 90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귀찮고 좀 더 시간을 절약하려고 지름길로 가려고 45도로 가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커링 코너 한다.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만화에도 보면 심슨이죠. 이 아이가 뭐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반성문 쓰라고 아마 컷 코너 하다가 들킨 것 같아요. 그래서 I will not cut corners.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사바사바 이렇게 술수 써가지고 제대로 숙제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I will not cut corners를 뭐 100번 쓰라 그랬나 봐요, 선생님. 근데 쓰다가 이제 커링 코너를 하죠. 그냥 점 딱딱 찍어가지고 그냥 이하 동문이죠, 이하 동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커링 코너라는 표현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그림이나 예들인데 저희의 삶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컷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듯이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10년이.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고 아브라함 이제 나이가 85세고 사라 자기 아내도 75세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꼭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나 첩을 통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아도 뭐 그 호적에 올리면 내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그렇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죠.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하나님도 내 입장이면은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마음대로 재해석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맞게 그렇게 편안하게 되도록 그렇게 재구성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믿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잘못된 신인데 이 잘못된 신관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상상해낸 그 신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진짜 어떤 뭐 조각으로 새긴 그런 다른 신들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다 그게 공통점이 뭡니까? 뭐 돈이면 돈, 뭐 명예면 명예. 거기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불어넣는 거죠.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내 한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이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나의 희망과 그 생각을 그 돈에 불어넣고 그러니까 돈이 울라고 그러면 울고 돈이 웃으라고 하면 웃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돼서 돈은 사실 가만히 있는데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돈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해서 그렇게 우상으로 취급하고 섬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잘못이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적당히 내 편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도 이럴 거다, 이해해 주실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니까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컷 코너를 해가지고 자기 순수대로 하니까 일이 잘 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러니까 딱 그 자기 와이프하고 살 때는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아기가 안 생겼는데 이 첩을 들여가지고 하갈하고 딱 동침하니까 금방 아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죠. 이게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멋대로 이렇게 컷 코너를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타협적으로 내 세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은 금방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끝이 안 좋죠.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리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진리로 나타나는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속담에도 사필귀정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진리를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걸리죠.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니까 하갈이 임신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마 사례도 기뻐했겠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기를 베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또 하갈을 이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약간 좀 이제 이 착각을 하게 되죠. 봐라, 뭐 우리 주인 사례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도 뭐 아이도 못 낳고 나는 이렇게 금방 우리 주인님의 아이를 옥동자를 베고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 그리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여주인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랬던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의 관계성에서 파괴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지고 잘 살고 있었던 집안에서 이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이를 임신하니까 그게 좋은 소식 같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계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아 가지고 사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이제 사라가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을 막 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뭐 순종하고 그런 와이프였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라가
아주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완전히 대들죠. 그러면서 막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서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또 깨지는 모습을 보이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서로 싸우니까 얼마나 그 싸움이 힘들었겠습니까? 잘 살고 있었던 부부인데 결국 자기들의 수단 방법으로 아이를 그냥 낳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 그 다음 구절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죠.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 그 신앙의 모습 같았으면은 아내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다독거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래도 여종이 그렇게 잘 몰라가지고 하갈이 그러는데 아직 어리고 미성숙해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사랑을 받아주고 잘 내가 타이르겠다 야단치겠다 그러니까 내 사랑은 오직 당신한테 먼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좀 아내를 다독여주고 신뢰를 심어주고 또 하갈한테 가가지고 또 좀 야단도 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가장으로서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끄는 모습을 보이죠. 참 이게 또 신앙생활에서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곤모술수를 쓰고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컷 코너를 하면서 이렇게 사바사바 그렇게 살아가면은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좀 영적으로 바보가 됩니다. 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리를 판단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런 거 하는 걸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지금 타협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사가 좀 귀찮아지고 모든 것에서 좀 이렇게 관여하고 문제에 관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그냥 사레한테 당신 여종이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 나는 모르겠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냥 문 박차고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하갈한테는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하갈이 사실 물론 이제 좀 착각을 해가지고 오만방자하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건 잘못됐지만은 이 근본적으로 누가 시작한 이 드라마입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시작을 한 거죠. 하갈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하갈을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동침을 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그거 다 자기들이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은 그냥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그러는데 아무 보호도 안 해주고 그냥 냅두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레는 또 열받아가지고 하갈을 더 학대하고 그래서 하갈이 그냥 집을 뛰쳐나와 버려요. 가출을 해버립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하갈도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죠. 참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막 자기 욕심을 따라간 롯을 막 소돔 그 전쟁에 나와가지고 다 구해내고 그리고 소돔 왕이 막 너 그러면 이 전리품을 다 가지라 그럴 때 나는 네가 주는 거 안 받겠다. 괜히 또 이랬다가 네가 나중에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런 소리 할까 봐 나는 안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면 됐지. 너한테 뭐 꿀리는 거 그런 짓 안 하겠다. 그런 거 안 받겠다. 그런 참 믿음의 아브라함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아들 낳는 문제에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자꾸 쪼르니까 거기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 낳는 문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런 모습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많은 평지풍파가 일어나죠. 쉽게 얘기하면 집이 좀 콩가루 집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이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당장에는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본문을 계속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갈이 혈혈단신으로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술이라는 그 도시 그 마을까지 와가지고 그 샘 곁에 털썩 앉았어요. 우물을 발견해서 거기서 좀 물도 마시고 좀 가려고. 이제 이 술은 이제 유대 지역의 남방, 그 팔레스타인 지역 남방으로 가는 거기에 있는 마을인데 이제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애굽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갈이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삶을 포기하다시피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마도 사학자들 생각하기를 그냥 천사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말을 걸죠. 네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참 그러면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가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낳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런 참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여주인 자기 주인 사레에게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죠. 여기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또 얘기를 하기를 네가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그럽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하고 비슷한 뜻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간구하는 소리,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삶이 어떻게 될 건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 건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너의 후손이 절대 종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대 치면 한 대 맞받아치고 그렇게 뭐 당당하게 살 거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물론 이제 전쟁하고 싸움도 많이 하지만 절대 비굴하게 노예로 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마엘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축복을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볼 때 또 알 수 있는 게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의 탄생이 결국 사람들의 술수에서 믿음으로 태어난 아기가 아니죠. 그냥 사례가 컷 코너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뭐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낳은 아이니까 이 아이는 그 약속의 아들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갈로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챙기시구나. 나는 애굽에서 온 여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혀 그냥 돌보지 않는 그런 미천한 종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크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나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 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여기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나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이름을 붙이죠. 근데 여기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여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샘, 그 우물을 브엘 라헬로이 그렇게 불렀죠.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라헬로이 이 말은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제 감찰의 우물, 살펴보시는 그런 우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갈이 이걸 경험했고 우리도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복수하지 않고 막 한 소리 하고 싶은 여기까지 차더라도 그걸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려고 양보하고 또 참고 그렇게 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감찰하시고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으면 천국에서 큰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못 받으면 우리 자손들이 또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절대로 빚지고 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조금이라도 하면 그거 꼭 기억하시고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른 마음가짐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재미있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갈이 아마 아브라함한테 얘기했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크게 좀 놀라고 그리고 크게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일어난 일이죠. 자, 근데 어쨌든 저때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좀 슬픈 현실이 원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에 계속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하갈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시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갈이 본문에서 이 맥락에서는 사회적 약자이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 파워가 없고 능력이 없고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여종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고모수수의 어떻게 보면 희생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또 그 축복의 약속을 여종에게 주시면서 하갈을 돌려보내십니다. 참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있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86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13년 동안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마 가장 긴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아마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14년이 아마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을 낳고 그 자식 키우는 재미에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별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금 포기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별로 주시는 말씀이 없었고 참 저희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수수를 부려가지고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이루어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거를 매달려 거기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속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아이도 새로 낳고 그래서 행복한 삶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행복한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너무나 참 안타깝고 슬픈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다 없고 이제 그냥 세상의 복, 세상에 돈 벌고 사업자 되고 아이 좋은 학교 가고 그거에 다 매달려가지고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걸었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거는 헛사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13년 동안. 그런 아브라함에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셨죠. 여기 그 다음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크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완전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너 뭐하고 있느냐? 너 이스마엘 키우느라고 그 자식 키우는 재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네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그 하나님의 소명은 다 잊어버린 거 아니냐? 너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25년 전에 주셨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 땅에 있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참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릴 때도 있고 세상 일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면은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너 정신 차리라고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다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저의 삶에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옛날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그때는 잘 믿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래서 슬그머니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 술수 내 방법대로 그냥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는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술수와 방법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얻은 그런 많은 물질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을 기뻐하면서 거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다 저희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저희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좀 차리고 13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 와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 정말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오랜 기간에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듣지 못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깜짝 놀라고 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 낳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말 아내의 목소리에 그렇게 넘어가서 같이 동조해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 때 그 집안에 얼마나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참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지고 정말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참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슬그머니 저희 방법, 저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당장 뭐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것에 정말 도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보여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